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 줄로 확인이 됩니다. 저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안히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두세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저에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벨이 울리길래 제 핸드폰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우리 대학원의 신우회 회장이었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핸드폰을 오픈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전화를 한 이유인즉슨 이렇게 핵심은 이런 거예요. 먼저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목사님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 있고 해서 목사님께 제일 먼저 연락드립니다 하면서 전화를 해온 거죠. 근데 그랬죠. 너무 반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목사님께서 좀 주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고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참 감사했지만 주례를 부탁하는 예전에 신우회 회장의 그 귀한 마음을 귀한 소리를 듣고 얘기를 듣고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있기 한 3, 4주 전에 저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눴어요.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함께 온 신부에게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죠. 결혼할 우리 신랑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복지기관에서 아주 귀하게 사역을 하는 귀한 선생님이고, 또 부인되는 신부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섬기는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물었죠. 자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분 다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믿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다 중요하죠. 신구약 66권의 말씀 다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중에서 다 정말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똑같이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참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귀하길래 제가 그랬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2003년서부터 2016년까지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한국 들어와서 내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사실 한국 2003년 전에는 항상 결혼 예식이 항상 형식이든지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항상 참석할 때마다 그랬는데 한국 들어와서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결혼 예식을 참석하면서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결혼 예식 어떻습니까? 주례도 없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례를 안 세워요. 심지어 사역자 자녀들도 세상에 주례를 안 세우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아예 중간에 이렇게 좀 축사하든지 주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귀한 말씀도 아예 없고, 어떤 결혼식에는 그냥 신랑과 신부들 두 사람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쇼킹했어요. 정말 이 소중한 이 결혼식을 이래도 되는 것일까? 늘 의문이고, 한국이 지금 이게 정말 좋은 트렌드인가? 막 기도까지 될 정도로 계속적인 의문이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신의 회장과 그 신부와 함께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주례를 정식적으로 부탁하면서 그 결혼식 그 카드를 이렇게 좀 전해주는데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 위에 우리 형제 자매님, 신랑 신부 되실 우리 두 선생님들 이렇게 주례를, 또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듣고 이렇게 주례사를 부탁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의 뜻인 줄 내가 알겠는데, 이러한 뜻이 신랑과 신부의 부모님들도 같은 뜻이냐? 네,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구동성 똑같은 얘기로 한마음 한뜻으로 부모님들도 저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감격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계속 새벽마다 시간 될 때마다 정말 결혼 이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주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계속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제가 바로 그 결혼식이었어요. 참. 처음 시작 전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데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적인 감격이 이렇게 털끝이 쭉 막 세워지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적인가. 이건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은혜가.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도 엄청 기도를 많이 했구나. 물론 주례를 담당하고 있는 저도 무척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주변의 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식을 준비했구나 라는 게 시작하기 전서부터 또 입장하는 순간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제 주례사도 신랑과 신부의 간절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례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할렐루야! 정말 귀하고 복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결혼식이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의 순간이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진 심령들에게, 준비되어진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심령들에게 함께할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만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이후에 35절까지 말씀을 덧붙여서 같이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특별히 정말 스페셜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주 대단하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띄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되어집니다. 또 주님께서 유언해 주신 말씀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주보에 보면 설교의 요지가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요약한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주님께서 키포인트로 유언해 주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유언해 주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차근차근히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귀한 유언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는 앞에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그죠? 무엇이요? 서로. 서로는 뭡니까? 어떠한 뜻이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더불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관계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서신서들에 있는 서로에 대한 많은 명령들 가운데 한 12구절, 몇 구절이요? 12구절 정도를 거기 주보에 설교 요약한 부분 보시면 참고 구절로 여러분에게 올려놨습니다. 34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서로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또 로마서 15장 14절 보면 능히 서로 권하는 이라는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오직 무엇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어떻게 지라?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4장 32절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정말 이 용서에 대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사랑해 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이 헌신을 모르고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배신하고 뒤통수를 때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사업을 하든지 친구지간이나 가족들이라든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용서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떠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것은 뭡니까? NIV 영어 성경 보니까 따라해 봅시다. One another.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씩 서로 간에 이런 의미예요. One another. 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One another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라는 의미예요. 서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12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는 따라 봅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서 서로는 each other라는 뜻이죠. one another 혹은 each other, 서로라는 의미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서로 오늘 키포인트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서로까지는 좀 가겠는데 뒤에 사랑하라까지는 이게 참 진도가 안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 센텐스가 자그마치 56번, 56번, 몇 번이요? 56번이나 5번이나 6번도 많은데 사실은 5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44번, 몇 번이요? 44번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이 13장서부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설교에 자그마치 44번이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의 앞에 서로라는 단어를 써서 서로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복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죠. 같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죠?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네. 한번 서로를 쳐다봐 주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신 김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한번 쳐다보신 김에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 주셨듯이 옆 사람을 쳐다봤듯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딱 드셔가지고, 성경 말씀 드셔가지고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까지. 자, 우리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그랬기에 예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서 율법에서 주신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따라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구약 성경에서 주신, 율법에서 주신 선지자의 강령이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를 더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명에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계명이라고 합니까?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옛날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주신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과 같이 새 계명으로 주셨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꼭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며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셨습니다. 정말 소망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멘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듣고 저도 아멘합니다. 그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감 없이, 선입견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말씀 34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어떠한 방법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거기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주님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다른 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서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4절서부터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4절서부터 한번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력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짜가는 볼 수 있죠. 가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것은 볼 수 있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정의 사랑을 통해서 필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지간의 그 끈끈한 귀한 사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완전하게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야말로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야 되지만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정결한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기까지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서 돌아가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부모도 쉽지 않아요.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할인한 법이 없잖아요. 요즘같이 자식들을 팔아먹는 세상에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니라. 오직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구체적인 방법이 서려 있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 자상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어느 누구도 쉽게 감당할 수 없으시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놀라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죠. 사도행전 1장 말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 하나님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듯이 밤이 새도록 새벽녘이 뜨도록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누구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보혜사 성령님, 헬퍼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영혼을 향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라고 주님께서 분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신약성경 245년입니다. 두 손을 성경 말씀을 바치고 주님 이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달라고 믿음으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며 받읍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다 라는 귀한 말씀인 줄로 깨닫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주여, 주 안에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은 정말로 놀랍게 변합니다. 겁나게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히 디프레션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살아? 그 말씀대로 하다간 뒤처질 뿐이야.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면서 살아라고 하면서 나 성공한 거 봐라? 세상에 가진 수단과 방법 불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잖아 하면서 진짜 가슴 치면서 통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로마 병정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아이고 저렇게 자기 생명 하나 건지지도 못하는 것이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악한 마귀 사단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희들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의 근본적인 그 가장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 다한 사랑,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가페의 사랑,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진액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그 십자가상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그 귀한 믿음 밑에 정말 깔려있고 스며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지금 2025년 7월 13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주님 사랑의 은혜가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35절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그 다음에 35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봅시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읽읍시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귀한 영향력을 베푸는 저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빛된 교회다 라고 지칭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우리도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